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새로운 계시록의 일부인데요.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뭐랄까 우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은유적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청취자 여러분과 저 그리고 세상 모든 게 그냥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이 이 자료를 통과하는 핵심 질문 중 하나죠. 그렇죠. 이 텍스트가 존재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종교적 믿음이 세계 평화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당히 깊은 질문들을 던져요. 네, 꽤 도전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탐구의 목표는 이겁니다. 일단 자료가 제시하는 모든 것은 하나라는 개념.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감 너머의 인식 있잖아요. 그 육감. 네, 육감에 대한 주장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기존 종교관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갈등, 특히 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시작해요. 우리 모두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죠. 네, 여기서 모든 것에는 이게 좀 놀라운데 우리가 보통 생명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위나 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인 거죠. 이 자료에서는 그걸 신, 생명 또는 에너지,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좋다고 하는데요. 아, 이름은 중요치 않다. 네, 그 근본 물질, 단일한 재료로 다 이루어져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또 흥미로운 주장이 바로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건 없다는 생각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건 없다. 바위도 움직이나요, 그럼?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그냥 정지해 있는 것 같은 바위조차도 아주 미세한 수준으로 내려가면요. 그러니까 분자, 원자, 심지어 그보다 더 작은 아원자 입자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진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 자료는 이런 끊임없는 움직임이야말로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분리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에너지의 춤이라는 거죠. 바위마저 춤을 추고 있다니, 이야,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 거대한 우주의 춤을 추게 하는 원동력, 그 근본적인 힘은 뭘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도 자료는 언급을 하는데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4가지 기본 힘 있잖아요. 아, 네.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맞습니다. 그 힘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이 모든 힘과 움직임의 궁극적인 근원은 바로 신 또는 제1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1원인? 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의미로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아, 그 유명한 표현이 여기서도 나오는군요. 네,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움직임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살아있는 에너지의 표현이다. 이런 철학적 혹은 영적인 토대를 제시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 무생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모든 것이 어떤 형태로든 생명의 일부다, 이런 시각이니까요.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의 표현이라. 와,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는 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이 5가지 감각, 오감에 의존해서 세상을 파악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이 오감이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이 전체 현실에 고작 10분의 1 정도밖에 감지 못하는 상당히 원시적인 수용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지적 때문에 제6의 감각, 즉 6번째 감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겁니다. 6번째 감각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관, 영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직관, 영감, 혹은 초감각적 인식, ESP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자료는 이 오감을 넘어서는 감각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주의 더 깊은 신비, 오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의 나머지 90%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90%나요? 와. 네, 비유하자면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특정 방송을 들을 수 있듯이 이 6번째 감각을 활용해야만 우주의 본질과 소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근데 이 육감이라는 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두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경험 아닐까요? 어떤 예감이 딱 든다거나 설명하기 힘든 느낌 같은 거요? 그럼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이 자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육감을 통해 신이나 우주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아는 행위가 오히려 금지되거나 비난받아 왔다고 지적해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직관보다는 귀로 듣거나 눈으로 읽는 방식, 즉 다른 사람, 뭐 성직자나 스승 같은 사람을 통해 가공되고 전달된 지식이 있죠. 네네, 전수된 지식. 네, 이른바 전수된 지식으로만 신이나 진리를 배우도록 강요받아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직관적인 알미나 경험은 불경한 것, 때로는 악마의 속삭임이다 이렇게 치부되면서 억압받기까지 했다고 주장하죠. 악마의 속삭임이라니.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그 위대한 예언자들이나 영적 스승들 있잖아요. 그 최초의 인물들은 과연 누구한테서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들도 누군가에게 전수받은 지식에 의존했을까요? 바로 그 점을 이 자료가 파고드는 겁니다. 최초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누구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직접적인 내적 경험 또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신과 우주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현재 인류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어쩌면 과거 방식처럼 전수된 지식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각자 내면의 소리, 즉 이 6번째 감각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영성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새로운 영성이라. 이 말이 혹시 우리가 아는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랑 좀 비슷한 맥락은 아닐까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휴머니즘이 보통 인간의 이성, 윤리,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고 초자연적인 권위보다는 인간 자체의 가치와 복지를 중심에 두는 사상이니까요. 어쩌면 이 새로운 영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인간 중심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뤄요. 과연 신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은 서로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신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 네, 여기서부터 이 자료의 주장은 매우 논쟁적인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 특히 전쟁과 폭력 같은 끔찍한 갈등들이요. 흔히 생각하듯 신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비극이 신의 뜻을 따른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특정 종교나 신념체계의 이름 아래 조직화된 집단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상당히 강력한 비판을 제기합니다. 와,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과 파괴가 인류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역사를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신성 모독이 아니냐고 자료는 되묻고 있어요. 맞습니다. 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생명을 파괴하는 그 모순을 정확히 지적하는 거죠. 그럼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나요? 네,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의 경전으로 여겨지는 문헌들의 특정 구절들을 직접 인용하면서 논거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부터 언급될 내용은 전적으로 이 새로운 계시록이라는 자료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특정 종교나 경전을 비편하거나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이 점을 꼭 유념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차원이라는 점 기억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자료는 코란의 특정 구절들을 근거로 들면서 주변의 비신자들과 싸우라는 명령이라든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의 처벌이 있을 거라는 경고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싸우라는 명령이요? 네, 또 적을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싸우고 포로를 남기지 말라는 지침이나 정복한 비신자들에게는 이슬람 통치하에서 보호받는 대가로 인두세, 지지아라고 하죠 이걸, 납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등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자료는 이런 구절들이 신의 이름으로 전쟁과 정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해요. 그렇군요. 다른 경전 이야기도 나오나요? 네,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경전에는 종교적 원칙, 즉 다르마를 위해 싸우는 것이 전사계급, 크샤트리아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의무로서의 싸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싸움의 기회는 천국으로 가는 문과 같다. 만약 이 의무를 저버리면 죄를 짓고 명예를 잃게 된다는 경고와 함께 전쟁에서 죽으면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면 지상의 왕국을 다스리게 될 테니 망설이지 말고 싸우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죽으면 천국, 이기면 왕국이라.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자료는 특정 종교적 해석 속에서는 지하드, 즉 성전이나 순교적인 행위, 예를 들어 자살 폭탄 공격 같은 걸로 목숨을 바치면 천국에서 특별한 보상, 예를 들어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이런 식의 약속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72명 처녀요? 네, 그런 약속들이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이게 고대 경전 이야기뿐만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비교적 현대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의 발언까지도 인용하고 있어요. 1987년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 이후에 했던 연설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호메인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슬람 율법이 지켜지도록 정복 전쟁을 준비하라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을 모두 죽여 없애라. 심지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즉 선은 칼 덕분에 칼의 그늘 아래 존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칼 덕분에 선이 존재한다. 네, 이는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정치적, 군사적 행동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예시들을 통해서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핵심 논지는 뭔가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폭력과 전쟁, 그리고 억압이 신의 뜻이다 또는 종교적 의무다. 이런 이름 아래 정당화되어 왔다는 거죠. 네. 아니면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인간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의 뜻이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 온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인간의 야망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이런 주장인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듣기에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분석이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대안 같은 걸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 신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앞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이 과연 다른가? 네, 그 질문이 있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신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이 자료의 최종적인 주장입니다. 동일하다고요? 네, 이 둘을 별개의 것으로 심지어 대립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생각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죠. 신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이 동일하다. 이게 좀 선뜻 와닿지는 않는데요. 인간의 이익이라면 생존, 행복, 번영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겠는데 신의 이익은 보통 훨씬 더 거창하고 초월적인 걸로 생각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거창하고 초월적인 신의 이익이라는 개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 자료의 시각이에요. 아, 오히려 그 개념 때문에요. 네, 인간의 이익, 즉 생명을 보존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 이건 너무나 명백하고 기본적인 가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신의 이익은 이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한 것이라고 주장되면서 그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익, 즉 생명마저도 희생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었다는 비판입니다. 아, 신의 영광을 위해 혹은 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필요악 또는 심지어 선한 행위로 포장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휴머니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사료는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상이라면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니까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진정한 휴머니즘은 생명의 신성함을 알기에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신을 내세우는 조직화된 종교들은 그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인간 중심의 윤리가 오히려 생명 존중으로 이어지고 신 중심의 특정 교리가 때로는 생명 파괴로 이어졌다는 네, 그런 아이러니를 짚고 있는 거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자료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원한다면 신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 즉 생명, 그 자체의 보존과 번영이라는 새로운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단순히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내면, 즉 6번째 감각을 통해 신 혹은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영성의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가능하다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는 새로운 영성. 네, 분리된 저 너머의 신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신성을 깨닫는 것이 길이라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 저희는 새로운 계시록의 일부 내용을 통해서 정말 깊고 때로는 좀 도전적인 주제들을 다뤄봤습니다.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이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표현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 오감이 현실의 극히 일부만을 파악한다는 점, 그리고 육감을 통한 직접적인 알미 중요하지만 역사 속에서 억압되어 왔다는 주장도 살펴봤고요. 더 나아가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폭력과 갈등이 어쩌면 신의 뜻과 인간의 뜻을 교묘하게 분리시켜서 인간의 목적을 위해 신의 이름을 이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매우 논쟁적인 시각도 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평화는 이 둘, 신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이 본질적으로 생명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통일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는 제안까지 탐구했습니다. 네.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신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잖아요. 맞아요. 이 점을 좀 곱씹어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세상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오랫동안 의심 없이 신의 뜻이다, 혹은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굳게 믿어왔던 어떤 신념이나 가정들 중에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거나 좀 더 인간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 속에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오래된 가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차분히 성찰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